30년이 넘었네. 군대 갔다 와서인가 우리 장 목사님하고 우리 이따가 예배 끝나고 김성학 목사도 온다 그랬는데, 정말 진짜 파릇파릇했을 때 차를 어디서 빌렸는지 훔쳤는지 그 차에 그냥 꽉 돼서 전국 일주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진주까지 가고 김천도 가고 막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그때가 참 좋았나 봐요. 예, 참 좋았나 봐요. 어디 분이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도르트문트? 예, 원래는 국산이에요. 진주가 저 그때 진주 처음 가봤는데 그 신호등이 없더라고. 너무너무 바닷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도시였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진주 출신인 만큼 정말 보석 같은 진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장용재입니다. 독일 하여튼 간지는 2000년에 갔으니까 2000년 8월인가 갔는데 하여튼 25년 정도 됐고, 2011년도에 이제 한국 들어와서 강의를 한 3학기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애를 키우는 게 중할까 아니면 제가 이게 사투리가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중할지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중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냥 독일로 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2012년도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 주 직업은 이제 주부로서 집에서 이제 열심히 청소하고 그러고 있고, 가끔씩은 이제 뭐 통역도 가기도 하고 또는 뭐 독일 교회나 아니면 한국 교회 이제 가끔씩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 직업은 가정주부입니다. 그래서 해보다 보니까 뭐랄까 정말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집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옛날에 어머니들, 또 밥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밥을 제가 해서가 아니라 밥을 제가 안 하거든요. 밥을 해보니까 제가 잘 못하다 보니까 식사 때마다 우리 아내와 이제 아들의 얼굴이 행복하지가 않아서, 아내가 다시 밥을 하니까 이제 행복한 그 느낌이 있어. 밥처럼 중요한 게 없다.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밥심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참 그런 중요함을 느끼면서 어쨌든 열심히 집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다닐 때부터 참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우리 여기서는 또 반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 성중원 지휘자님 예,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어쨌든 같이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 우리 함께 이렇게 개척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는 제가 너무 마음도 좋고 예, 정말 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저보고 독일에서는 이제 저희가 독일말을 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중국 사람이고 이제 독일어 코스에서 만났고 이제 지금 뭐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 독일어 그 말 자체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는 다 반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말을 하는데 저희 아들 요셉이가 하는 말은 저보고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니는 찔러도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좋은 신앙 공동체에 와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너무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는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화를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중에 두 사람 대화를 읽으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고를까? 내가 선호한 사람은 누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 저는 예수님보다는 왠지 이 여인 편에 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나중에 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가치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소중한 가치는 저는 이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그리스 사람이고 또 수로보니게 출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면 이제 요즘 말로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뭘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수로라는 말은 비슷한 수로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수로. 방금 잠깐 들렸습니다. 시리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나라를 말하고 보니게는 어떤 국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보니게. 예. 보스니아. 또는 보니게를 조금 더 강하게 발음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보니케라고 발음을 한다면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를 지역적으로 우리가 보면 수로보니게라고 하면 그 시리아 지역과 페니키아 지역을 이렇게 포함하는 그 이스라엘 지역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의 리바논이나 시리아,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페니키아 민족이라고 하면 뭐 헤타이트 민족이나 이집트 또는 아시리아, 바빌론 등의 이제 국가들과 그 상아 또는 전, 와인 또는 올리브 오일로 이제 장사를 하고, 그 고대 영국으로부터 아연 같은 것도 수입을 했고,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라는 그런 그쪽 지역에서는 구리를 수입을 해서 브론즈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상업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 가나안 지역이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볼 때는 가나안 지역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약 성경에 다른 곳에서는 또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그 사이로페니키아 지역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식민지도 가지고 있는 큰 나라였습니다. 어떤 곳이 그 나라 식민지였느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의 카르타고 지역이 페니키아 사람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호머의 서사시라든가 그런 곳에 등장하는 그 페닉스 새라는 것을 아실 텐데, 이렇게 보면 그 새를 표현을 할 때 그 퍼플이 보라색, 예. 보라색에 그 가까운 그 빨간 색깔을 이제 그 페닉스 새를 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페닉스 새가 사실은 그 색깔 자체가 페니키아 지역의 그 유명한 수공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 두로의 수출품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가 보라 색깔에 가까운 그 빨간 천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 때 1g의 그 이 색깔, 그러니까 색깔을 내는 그 염료가 얼마 정도 했을지 혹시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요즘의 가치로 따진다면
일단 금 가치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추측해 보시면 1g에 얼마 정도? 예, 1,000만 원. 예, 또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1g의 그 색깔을 퍼플 색깔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불했던 게 금을 10g에서 20g 정도 그 가치에 따라서 이제 달랐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돈이 아마 3점 몇 그램 되지요. 3.0. 예, 그래서 1g을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85만 원이라고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 추측을 해서 1g에 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몬빛 그 색을 퍼플 색깔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불했던 주로 뭐 왕족이나 아니면 황제 가정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이제 구매를 했겠지요. 그래서 1g을 구매를 하는데 요즘 돈으로 따지면 400만 원을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고 그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그 사이로페니키아 지역의 사람들은 사실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는 그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그 유대인들 외의 얘기는 사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다지 힘이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힘은 없지만 다른 나라들은 사실 힘 있는 나라, 단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방인이라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제 그만큼 불을 누리는 지역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 그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이. 그래서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이지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인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었고 또 그리스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이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또 이 말 자체가 또 시몬빛이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 단어가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자주색 그 염료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 생산하고 유통하던 사람들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어느 정도 포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명과 언어는 다르지만 사실은 동일한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고 동일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사실 외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외국 지역을 예수님이 방문을 해서 그곳 사람인 시로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여인을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이 아니면 다른 민족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사실은 좀 이렇게 멸시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가서 아주 정말 흔한 어떤 그 곳 아줌마 한 사람을 아니 부인 예, 부인을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딸을 가지 아픈 여인을 이제 나쁜 딸을 딸과 함께 살던 그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귀신 들린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증세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다양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 아이는 이를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를 간다고 하면 이제 턱쪽 근육에 아마 강직이 일어났을 거고 몸이 뻣뻣해졌고, 그러니까 뭐 강직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심한 경련도 일으킵니다. 땅에도 넘어지고 땅에 넘어진다는 것은 아마 의식을 잃었겠지요. 또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호흡 조절이나 아니면 전신 발작 같은 게 아마 증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물 속에도 뛰어들고 불 속에도 뛰어들었다고 그 성경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세가 그냥 미쳤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냥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미쳤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그런 복합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정도 되면 아마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성한 곳이 없이 차마 보기 힘들 정도로 흉측하지 않았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병들을 이제 간질병 내지는 옛날 용어로는 간질병이라고 하고, 또는 뇌전증 아니면 에필lep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심한 병을 앓고 있었던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식만 들어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그렇게 알았던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당장 예수님께로 달려 나와서 말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소리 지르면서 말했다고 전합니다. 엄청난 흥분과, 가끔씩 제가 이렇게 발음하다 보면 제 스스로도 엄청이 아니라 엄청인데 이렇게 이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의 어쨌든 엄청난 흥분과 그 다음에 기쁨과 희망이 그녀를 아마 예수님께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딸의 병을 낫게 하겠다는 희망만으로 예수님께 이 여인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유대교를 믿지 않고 아마 다른 종교를 믿었을 그녀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예수님의,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반응과는 사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에도 한마디 대답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반응이 없자 제자들이 멋쩍어서 예수님께 대신 와서 간청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런데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다가와서 대신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까요?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자꾸 소리치고 있으니까 저 여자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제서야 우리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셨는데 사실은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여인을 더 궁지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라고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해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열려 있을 뿐이지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엄마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그냥 두 가지 반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케이 그러면 됐어 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 냉담한 예수님의 반응에 포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두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또다시 자신을 이제 바닥에 내던져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또다시 자비로운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한다든가 하는,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그 개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있는데 거기에서 개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개와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개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견유학파라는 학파들이 있는데 철학 학파 중에서 이제 그 견유학파는 인위적인 규범이라든가 또는 부권력이나 체면을 경멸하고 자연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개라고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개의 특징은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부끄러움이 없거나 또는 위선을 거부하고 필요한 만큼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자신들을 견유학파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개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철학학파.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 개에게 던져지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개와 같은 어떤 그런 사실 상당히 비하하는 어떤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의 반응도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게 너는 개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충격적이지만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이 여인에게 온갖 수모와 정신적인 고통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모의 분노를 느끼고 또 화를 내거나 또 마지막 희망도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러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에 그 여인은 자신의 분노를 참으면서 하지만 이성을 잃지 않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말에 대해 대답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당신이 나를 개라고 불러도 그 개도 원래 주인의 부스러기는 얻어먹는 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절제를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다 해도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큰 믿음을 이 수로보니게 그리스 여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부스러기면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는 이 여인의 말 이면에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에게는 부스러기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제 딸을 치료할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라는 의미와 신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을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제서야 이 여인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음을 모든 제자들 앞에서 재확인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라고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대를 통과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행한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 여인은 개와 같은 이방 여인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으로 믿음이 큰 여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다른 민족들에게로 확장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에게 닥친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암울한 현실이 지속되지만은 않습니다. 밤이 가고 새벽이 밝아오듯이 일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조용히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쓰라린 고통을 느끼며 내 기대가 무너지고
또 내가 바라는 바 소망이 깨어지는 순간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내가 더 큰 믿음을 얻고 주님께로 나아갈 희망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너는 개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그 모욕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다른 큰 계획을 이 여인에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을 무시한 것도 아니었고 그녀를 절망과 좌절감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이를 극복하고 또 스스로 희망으로 나아갈 때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는 개와 같은 보잘것없는 부스러기 인생입니다 라고 겸손히 자기를 인정했을 때 우리 주님은 비로소 이 여인에게 그 소망하던 바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이 다가올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되 포기하지 말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주님을 보며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이겨낸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헬렌 켈러 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880년도에 엘레바마에서 태어나서 1968년까지 사신 분인데 19개월 때 고열로 고열이라고 하면 잘은 모르지만 선홍열 또는 뇌염으로 추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 여사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상실했고 이 상태에서 헬렌 켈러 여사는 언어를 습득하고 또 세계적인 사상가, 작가, 인권운동가로 이렇게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의 가정교사였던 안네 슬리반 여사가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글자를 써주고 그런 촉각수화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라는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흐르는 물과 손을 이렇게 물에 대보게 하고 그 다음에 철자를 연결시켜서 이해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순간은 바로 헬렌 켈러 여사가 이 세상에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헬렌 켈러 여사는 하버드 대학교 그 레드클리프 칼리지라는 곳을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것만도 아니고 또 청각장애인이었던 것만도 아닌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의 대학 졸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핵심 메시지는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인식하는 다른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었고 그리고 교육은 우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또는 연민보다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이 세상에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 여사가 1929년에 쓴 40페이지짜리 아주 짧은 책이 있습니다. We Believed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상실한 자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위로하기 위해서 헬렌 켈러 여사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 We Believed라는 이 40여 페이지 책에서 헬렌 켈러 여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닫혀진 문을 너무 오래 보다가 우리에게 이미 열려져 있는 그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너무 집착하다가 우리에게 열려진 또 다른 희망의 문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로보니게 그리스 여인은 절망의 순간들을 인내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종착역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희망의 출발역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과 좌절 또는 상처와 아픔으로 괴로워합니다. 두 번, 세 번 상처와 좌절감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가난한 여인의 용기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기대의 소망이 깨어지는 순간에 어찌할 줄 몰라 갈등과 번민 속에 있을 때 부스러기만한 은혜만이라도 사모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얽매이게 되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요즘 진주 사람보다 사투리를 더 잘 구사하는 목사님. 도르트문트에 사시면서 참 얼마 전에 보고 오늘도 저는 아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옛날 생각나고 그냥 좋은 거 있죠. 오래된 물건처럼, 아주 오래된 물건처럼 참 오랜 친구가 참 그냥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한 30여 년 전으로 돌아간 정말 변하지 않는 우리 친구 중에 변하지 않는 우리 송주원 집사도 형태는 많이 변했어요. 2배가 됐으니까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친구예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종교개혁지를 비롯한 또 독일 주변의 유럽,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까지 성지순례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 그 스토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깝고 그 귀한 그 배움들을 또 이제 성지순례 이 사역을 통해서 또 이어가려고, 또 어찌 보면 비즈니스 차원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비즈니스죠. 그런 사역을 이번에 이제 돌아가면 지금도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독일 한번 우리도 갈 수 있겠죠? 장 박사님? 우리 목사님이 가이드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이 저한테 많이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절망이 있죠, 아픔이 있죠. 때로는 주님이 참 너무하시다, 정말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내모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선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결국에는 잘 알고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으로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솔루션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삶의, 우리 비즈니스의 문제, 재정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막 밀치신다니까요. 주님 막 밀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거절감, 너무 마음이, 하나님 저예요, 저라고요 하는데도 됐다고. 말하자면 이 수로 분위기의 여인처럼 개 취급을 당할 때, 그때도 여러분 절대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 품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 이 여자의 믿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들의 믿음보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냥은 안 자라잖아요. 겨울도 겪어야 되고 태풍도 모진 그런 바람도 이겨내야 되고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계시잖아요 한번 하십시다. 잘 될 거예요 또 한번 하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